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리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영혼, 십자가 영광의 빛이 비추이지 않았다면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의지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편협하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나와 진리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화가 이런 거예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 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그 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누구든 노력을 기울여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느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가 이 길을 가다 보면 모두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같은 신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 구원에 대해서조차,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영국의 신학자이고 또 유명한 선교사이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독교는 어떤 견해가 아니라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견해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렇게 참 의미 있는 문장을 우리에게 말해요. 단순히 종교적인 이론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이상향, 잘 모르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말 그대로 이것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수많은 견해들 중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소식이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있었던 일입니다.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절충함으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절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실제 사실이 복음이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브리안 메이든이라는 사람이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멧은 모하멧 자신이 최초의 이슬람 교도였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자신도 최초의 불교 신자, 자신이 최초의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모하메시든 석가모니든 깨달음을 얻어 최초의 교도 또는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곧,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길 중에 하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 길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다라고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일 넓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면 제가 한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라고 하십니다. 길은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출발점이나 도착점이 없으면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길에는 출발과 도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출발은 어디이고 도착은 어디일까요? 출발은 땅이고 도착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출발해 하늘아버지의 거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연결할 수 없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자, 맞죠, 여러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길. 그 길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연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연결하셨고 친히 자신이 길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편협한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라면 가증스럽게 여기던 사마리아 혈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성경에 보니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과 갈급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 예배드립니까? 할 때 유대인만 예배드릴 수 있나요? 누가 예배드려요? 사마리아 혈통이 나는 예배드릴 수 없나요? 라고 누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물어봅니다. 여기 이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엔 이방인이든 이 마음까지 있으셨겠죠. 혈통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면 누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혈통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장소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참되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혈통의 문제도 장소의 문제도 아님을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라고 할 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라고 할 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가 행하신 사역과 그가 이루신 일로 인하여 진리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에게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빛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캄캄한 어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에는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답답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갇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둠에 갇히게 되면, 캄캄한 어두움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이 비추이면은요,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자유를 얻습니다.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빛은 자유를 주는 거죠. 진리 되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용서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카리스 성가대가 함께 찬양한 그 가사의 고백, 어둠 속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이었는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꼼짝도 할 수 없을 때 십자가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얽매이게 되지, 사슬에 매이는 것이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이어서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밝히 드러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제서야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있던, 죄의 종이었던, 죄의 사슬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기록을 그 자체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기록, 그래서 뭐랍니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린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아니,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알라라고는 하지만 그 명칭은 다르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간의 차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유대교일 수도 있고 이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느낀다 해도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심지어 이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려움뿐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두려움뿐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기 전입니다. 이제 곧 잡히시면 고난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곧 일어날 그때가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혼란스럽겠죠. 근심할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14장의 제일 처음 시작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슬픈 마음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을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낙심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근심에 둘러싸였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여, 슬픈 마음으로 가득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느 때든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영생이 있기에 오늘도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바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음을,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감격하며 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영생, 그 영생을 매일마다 맛보고 매일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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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처음부터 해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여 나타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공동체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그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얽매이 있던 삶에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그 자유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마다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절망으로 둘러싸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명을 누리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하오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함을 주신 주님 앞에 그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영생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